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23절 말씀 교독함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야사와 슬로못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마사엘을 후계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다같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뉘어진 남왕국 유다 쪽으로 북왕국에서 쫓겨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레위 사람들과 또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파를 막론하고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면은 먼저 여로보암은 이제 제사장들을 먼저 직분을 못 행하게 이제 막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산당을 여러 곳에 세웠고 그리고 숫 염소를 우상화해서 숫염소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작해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또 세웠고 그리고는 레위 지파 안에서 세워져야 될 제사장을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을 감행한 것이 북왕국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공산 치하에서 못 살겠다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피난민 행렬처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내려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잠시 동안 남왕국 유다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되는 말씀은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진 않고 모두가 다
자신의 가문이었던 다윗의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르호보암이 뭐 이렇게 허랑방탕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오늘 본문의 기록은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 르호보암의 가문이 번성했다. 이 번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며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다 아들들을 베냐민과 유다 온 땅에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도 충분히 주고 결혼도 다 시키고 이렇게 했다. 번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증거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숫송아지 아닙니다. 송아지도 아니고 순염소도 아닙니다. 산당 제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심지가 굳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이제 우상 숭배와 섞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동네마다 자기의 마을과 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생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넘어갔던 것과 비슷한 그런 신앙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옮겨갔던 모습이 본문에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이 굳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재산을 다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직책을 다 이제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유다 나라를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다라. 유다 나라를 도왔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지켜갔던 언약의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에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 어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 남쪽이 하나님의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즉 언약의 전통에 따라서 행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기로 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갔던 기간 동안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강성해지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언약의 길을 따라서 언약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의 정통성은 민족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 있다. 이거를 강력하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3년 동안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좀 꾸준하게 갔어야 되는데 3년 동안만 제대로 믿었다. 아마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언약 백성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지에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정말 그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도 살아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참 소망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것,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언약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그렇게 3년만 언약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르호보암이 다윗의 왕가 중에서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뭐 당시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만 권력자들은 이렇게 아내를 열어 두었습니다.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굉장히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마 정치할 시간이 없었을 거다. 아내들 찾아다니고 자식들 돌보느라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열망의 마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이 마아가는 누구였는고 하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즉 다윗의 손녀딸이 되네요. 다윗의 손녀딸. 그래서 마아가에게서 난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도자로 삼고자 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런 모든 표현은 다음 세대를 착착 준비해 갔던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보암의 가족들이 이렇게 번성하였다, 지도자도 세웠다, 이렇게 한 모든 것은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었다라고 23절에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어지러운 세대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세움받아 길리움받아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내력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찾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